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동안 섬겨왔던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죠. 세 가정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연히 예배당도 없었고 또 환경 또한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발자취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창립 예배,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15분이 계셨더라고요. 15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떠나가시고 우리 이순희 전도사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제가 그 연혁을 보면서 창립 예배 그 같이 예배 드리는 인원 중에서 우리 최영자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최영자 성도님도 그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오지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창립 때부터 여전히 나는 순복음 인디아나 교인이라고 절개를 지키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이 근방에 아는 분 중에서 여기 지오토 여기 모터샵에 계신 그 두 부부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창립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있었겠죠. 미래를 향한 꿈.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주저앉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 우리들 가슴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했고 하나님 뜻이 중요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런 성도가 될까 기도하며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상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교회의 설립자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원하심 앞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이 목표와 뜻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또 여전히 부족한 또 연약한 목사이지만 또 부족한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돌아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은 교회는 분명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요한이 계시받았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거기에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장점들, 그 7교회의 장점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적용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적용되어서 신앙생활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거짓된 것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거짓된 것이 드러나야, 밝혀져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바뀔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인내하는구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처음에 분명한 것은 주님에게 처음에는 믿음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하면은 사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들과 잘라버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참 잘한 일이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참된 것, 또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주님은 우리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면은요, 뭐 같은 고향 사람들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 뭐 다 거기는 석사 박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해. 우리끼리만.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폭을 넓혀야 돼요. 가슴을 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받았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렜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차차차차차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딱딱해졌어요. 교리 가운데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 지적받은 그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사랑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내가 환난과 9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지만은 너희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예요.
세상 가치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 나는 누구보다 못 사는데, 나는 형편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아멘. 너희는 부요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하다고 얕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목말라 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너무 맞추다 보면은요, 하루에도 12번 변해야 돼요. 그 속을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아유, 못 맞춰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입니다.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 보기에는 한없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렇지만은 그 가난하고 궁핍한 그 자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더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 말고 부자들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궁핍하고 가난한 너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가 그 두 렙돈 엽전 2개 넣은 것을 많은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주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또 없다고 기죽고 또 찌그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는 부요한 자다. 너는 부요한 자다. 돈이 좀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부요한 자다. 내가 공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가 진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 지켜져야 돼요.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함께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충성된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가
지금 뭘 잘못했냐 하면은 사탄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를 이 혼합된 가운데서 많이 듣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진리로 수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진리로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을 늘리고 손익계산을 따지고 그래서 따져보고 이것이 우리 수익에 맞으면 합시다, 안 합시다,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의 개념 앞에 있으면은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이익을 생각하면은 믿음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는,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거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되는 교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사교장도 아니고, 교회는 무슨 클럽 모임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의 섬김의 인내, 이런 것들이 계속 아주 잘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이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교회가 그냥 세상 집단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 논리가 여기서 통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양보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했어요. 이세벨, 악한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에스겔과 그 엘리야와 함께 대결해가지고 그 자기네 그 선지자들 850명을 그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지금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풍요로 나타납니다. 풍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 용납하지 않고 거짓 것들이 들어오면 사정없이 쫓아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었던 교회였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지, 그래 인내해야지, 섬겨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한 것까지도 용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 것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도 뭐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적당히 좋아하면 되지 아니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완전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자 거룩을 욕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고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사랑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다 보기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는 거룩이 무너져 버렸다. 교회는 거룩을 먹고 거룩이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음 사대교회는요, 영적 파산에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3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인이고 네가 집사고 네가 권사고 목사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했었고 또 수적으로도 부흥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비어 있잖아요. 건물만 남았어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점점점 그 안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상원의원도 있고 하원의원도 있고 무슨 기업 사장도 있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영적일 때 매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지 않으면 세상적이겠죠. 저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입에서 세상 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영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질 때 교회는 무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성 회복, 이게 중요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 들은 교회예요. 3장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말을 지키고, 네가 믿음이 적지만은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참 그 마음이 있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가진 것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그냥 던져버리지 마세요. 직분을 그냥 던져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충성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자가 상급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방학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방학하셔. 무슨 방학이 그렇게도 긴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씀은 뜨거우라는 얘기지 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니까 나는 찬 게 좋아 이러면서도 찬 것을 택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미지근하지 말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핫바지같이 그냥 들락날락만 하지 말고, 뜨거운 신앙생활. 하나님은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뜨거우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셨으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대강 사랑만 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있겠어요? 안 보내시죠.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매력은 뜨거움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서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지근합니까?
왜 적당히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만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자기만 알지 못한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래요. 성령 충만해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기침도 못하지요.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지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움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 2장 1절부터 쭉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시거느냐? 그러면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충성하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봐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진리가 진리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술에 술 탄 건지 물에 물 탄 건지 모르고 그냥 희미하지 말고 진리가 진리되는 교회, 거룩이 거룩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 파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면, 성령 충만이 떨어져 있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서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골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달리기를 하더라도 골인하지 않으면은 이거 스톱워치 스톱 안 하잖아요. 그렇죠? 꼴찌가 되더라도 골인 해야 돼요. 아무리 잘 뛰어도 끝까지 안 가면은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라. 뜨거운 성도가 되어라. 성령 충만하라.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립 40주년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고 너희가 다시 거룩해지고 또 진리가 진리되어지고 주님의 평가를 믿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 교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